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집을 채우자. 올 한 해 우리 자유인 제일교회가 실천해야 될 세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주님의 집을 우리가 채우자.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에는 우리 하객들이 많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쁨, 또 신랑 신부 집안에서는 당연히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심지어는 심할 때는 50명까지도 이상 되지 못했을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신랑 신부 측에서는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요즘은 계좌로 이렇게 입금할 수밖에 없고 또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하하는 게도 우리가 후주를 주고 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축하가 참 중요한데 얼굴이라도 보고 정말 축하를 해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입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결혼식을 보면 얼마나 많이 축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가까운 친척이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만약에 만난다면은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축하송을 불러주기로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결혼식에는 우리 교회에서 주로 예식을 하다 보면 반주가 필요합니다. 반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주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주례자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랑 신부라면 또 친지라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급히 핸드폰 전화를 합니다. 축하하기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반주하기로 한 자매에게 때로는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주례자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놀란 답변을 듣습니다. 한결같이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그냥 갑자기 베푼 것이 아니고 미리 요즘은 하면 초청을 다 어느 날 초청을 할 테니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초청장을 보내고 확답을 받고 참석하겠다고 대답까지 얻어놓았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또 그들 오겠다고 한 사람들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데리러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잔치를 준비하는 측에서도 오겠다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지금 바빠서 밭일을 해야 되니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는데 또 바빠서 내가 가지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 들어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 종이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이때 이 주인이,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하여라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법하지요. 식사 자리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다 일치하게 마치 말을 맞춘 것처럼 한 사람도 오지 않겠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 이 말은 누구나 보이는 대로 내가 약속한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이 빈자리를 나는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은. 음식도 있고 준비된 것도 많은데 풍성한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면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오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그 종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열심히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멀리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그냥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오늘 자리를 채워야 되는지를 비유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주인은 누구를 뜻하느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게 종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청을 받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가서 거리에, 골목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여기에 보면 시내, 거리, 골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무시받고 있는 자들의 지역을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라고 말씀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지역 속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세상 가운데 삽니다마는 저 뒷골목이 있습니다. 암흑 거리가 있고요. 좀 더 뒤로 가면 좀 더러운 지역도 있고요. 가난한 지역들도 있고 지역마다 여러분 다릅니다. 특히 못 사는 나라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을 가보면 시내는 휘황찬란한데요. 그 시내만 벗어나면은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역들마다 미국도 뭐 마찬가지. 저는 미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뉴욕 뒷거리만 가도 할렘가라고 해서 거기는 막 마약에 찌들고 총소리가 막 나고 살인사건이 나고 그런 거리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기 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무시받고 있는 자들이 사는 지역, 노숙자들이 있는 지역. 여러분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누가 초청을 하겠습니까?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살 집도 없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에는 신문지 하나 들고 박스 한 장 들고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잠을 청하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 그런 자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했고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다 자리에 채우라. 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길과 산 울타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성 밖을 의미해요. 산 울타리라고 했으니까 성 안이 아닌 성 밖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방 나라, 유대인들이 아닌 지역,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데려오라. 데려오되 그냥 오지 않으려면은 강합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채우라. 여러분, 원래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반열에 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이방 사람들이든 소외받는 사람들이든 더러운 곳에 살던 사람이든 무시를 받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복음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때로는 우리는 전도할 때에 이 지역은 안 되더라.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텃세가 세고요. 불도가 심하고요. 그런 지역이 있지요. 이 자연 지역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여러분 텃세가 있고요. 지역마다 참 불도가 심한 지역들이 특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자연 지역도 참 불도가 참 심한 지역이라고 제가 압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지역,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곳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안 되더라.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되더라. 그러나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웠지만은 이제는 그 복음을 들은 오늘 좋은 소식을 들은 굿뉴스를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은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오늘 힘써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전도해서 오늘 교회를 채우는 일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 복음을 확장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면 교회가 성장이 되어서 교회도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도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일이 천국 복음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빚을 반드시 우리는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빚을 갖고 있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빚 때문에 평생 속앓이하고 어려운 분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빚은 갚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진 빚을 우리도 갚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었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는 천국 잔치 자리로 인도해 내야 한다는, 교회로 인도해 내야 한다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왜 채워야 하느냐? 왜 채워야 하느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집을, 교회를 채워야 하느냐? 빈자리가 보이니까 보기 싫어서 아무 사람이나 그냥 갖다 세워야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집에 성도님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는 것. 오늘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전도에 대한 문구들이 여러분 보셨으리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전도는 아름다운 소리. 여기 보면 전도는 약속 있는 축복. 전도는 사랑의 시작. 전도에 대한 문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 성도 수가 줄고 또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다 보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목사님 어떡하지? 교인들이 자꾸 줄은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나가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빈자리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이 얼마나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채우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속상한 일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맡았는데 안동에서 결혼식 주례를 맡았는데 나름 넉넉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요. 우리 차가 사고 난 것이 아니라 도로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것 하다 보니 차가 막 밀려가지고 결혼식 한 5분 전에 결혼식장 주차장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하객들 또 특히 신랑 신부 측에서는 주례자가 안 오니까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게 핸드폰은 계속 전화가 오지요. 주례자 한 사람 또 시간 못 맞춰서 오면은 저도 미안하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넉넉하게 왔지만 그런 일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약속까지 다 해놨는데 오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은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노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의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채워야 된다. 그래서 주인은 빈자리를 그대로 둔 채 잔치 자리를 베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잔치 자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주인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심지어는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강권하다라는 이 원어는 헬라 원어로 아난카손, 영어로 보니까 영어성 NIV 트위스트 암이, 이 말이면 트위스트 비틀다, 암이라는 말은 팔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뚝을 비틀어서라도 우리가 때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경찰이요, 범인을 잡을 때, 수갑을 채울 때 팔뚝을 뒤로 꺾어가지고 강권해가지고 수갑을 채우듯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인데, 원어는 그런 뜻이지만 해석은 그렇게 문자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팔을 꺾어가지고 교회에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고 나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자리를 채워서,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자리가 소중하지 않으면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면 좋겠고, 그래서 강하게라도 사랑과 기도로 끈질기게 구원하여 거절하는 그 마음을 꺾어서 데려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강권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억지로 팔을 꺾고 강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너 오늘 안 나가면 너 죽어, 이래서 여러분 교회 데려나온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 저 강박한 마음, 저 믿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오늘 교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하나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한 사람 전도하기가 참 더 어려운데, 하나님, 한 영혼 작정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접근해서, 지혜롭게, 집요하게라는 표현보다는 지혜롭게 접근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것도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용품을 줄 때 그냥 아무거나 줘서는 안 돼요. 의미 있는 걸 줘야 돼요. 돈을 떠나서 의미 있는 거. 사랑으로 끈질기게 지혜롭게 접근해서 권하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꺾이기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전도 안 해본 분들이 다 없는 줄 압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또 신앙생활 잘하던 시동생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막 교회 이야기만 해도 막 치를 뜨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위에 그런 분들, 나름 전도해도 꺾이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권하여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선물로, 반찬으로. 꼭 선물 반찬이 아니더라도 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감동을 받을 만큼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채울 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사가 교인들이 적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채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함께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면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림의 떡.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권해서 초청받으면 뭔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맛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나도 모르게, 야, 어느 집에 요 돈 주고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너 한번 가봐라. 아니면 내 한번 사줄게.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사주기도 합니다. 왜? 너무 맛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데리고 가서 사주기도 합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혼자만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요. 영생을 선물로 얻었지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 1억하고 구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10억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100억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100억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실컷 쓰다가도 못 쓰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 그 살 바에야 이 땅에 살면서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평생 영원토록, 아니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천국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맛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것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곳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1억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합시다. 1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 부인, 아들, 딸,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이종, 사촌, 팔촌까지 심지어는 강제적이라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할 겁니다. 왜요? 1억을 주니까. 오기만 하면 1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1억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맛, 영생의 맛을 몰라서 맛을 느끼는 사람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내 이거 누가 대접해야 되겠다. 내 이거 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음식점의 맛도, 음식도 우리가 소개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생의 복은 얼마나 귀하냐. 이 귀한 것, 우리 혼자,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빈 곳을 채워라. 나누라. 전해라.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못한데 이 빈자리 오늘 또 거리 유지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채우라고 신전부터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나? 너무 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전도 축제 날을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기보다는 여러분 전도하시는 대로 작정을 하고 전도되는 대로 교회를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무조건 데려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정할 때 심지어 이름을 모르면요. 누구누구 엄마 아니면 우리 옆집 아저씨 이렇게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강권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꺾일 수 있도록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자. 한 영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냥 빈자리만 보면서 코로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빈자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한 영혼들이라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VIP, 귀빈은 여러분 말 그대로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귀빈 대접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요 VIP석이 있고요. 자리들이 다 VIP석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A 클래스, B 클래스, 심지어는 저 뒤에 자리까지 차등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정할 때는 그들이 VIP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귀빈으로 본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귀빈으로 VIP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도 대상자 VIP를 여러분 꼭 정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채워지느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채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코로나 시대에 한꺼번에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 나오기가 참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5가지 실천 사항 중에 주님의 집을 채우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자식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두 명씩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도하고 예수니까 한두 명씩 강권해서 왔어요.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 그래요.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지만은 여러분, 낙심한 영혼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연로하신 분들은,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짝 믿은 가정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코로나 개념도 없고 모여서 그 코로나 집단 감염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왜 그러냐,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여러분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의 전을 채워나가려고 예수가 힘쓰는 우리 자인 제일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자리를 채웁시다. 예. 여러분 꼭 우리 함께 한 사람 꼭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